42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38절까지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2절까지 다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39절부터 42절까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든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놔두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여지껏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선포할 것인지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오고요. 이 세 가지 주제가 그 뒤에 6장까지 더 상세하게 선포되고 설명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죠. 우리가 흔히 내러티브라고 하는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전 폐쇄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설교들을 쭉 하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고요. 두 번째 설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상세하게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처음에 니고데모와 함께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질문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결론이 나온 다음에는 조그마한 또 대화가 들어있어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설교죠. 그래서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가 나온 다음에는 수가성 여자가 믿음으로 반응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나와요. 이 말로만 이렇게 쭉 하면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걸 잘 몰라도 설교를 듣는 데는 별 차이는 없는데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수가성 여자의 대화가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세례요한과 제자들의 대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서로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 염두에 두기가 좀 어렵죠. 잊어버리시고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오늘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죠. 크게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질문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세요.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먼저 말을 걸죠. 랍비여 잡수소서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제자들이 뭔가 말을 시작하면 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호칭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불렀죠.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랍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앞부분에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놈저놈 하다가 조금 대화가 진행된 다음에는 주님이라고 불렀다가 맨 끝에는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였던 수가성 여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호칭하는 판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던 제자들은 곧장 이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호칭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 수가성 여자조차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판에 제자들이 랍비라고 불러야 되는가?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잡수소서 해서 음식을 잡수시라고 했죠. 이것도 뭐 상황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잡수시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여하튼 이 잡수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수가성 여자랑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는 게 비슷해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갖다 놓고 드시라. 여튼 다 둘 다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32절에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면 뜬금없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식이 있다. 근데 이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양식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수식어이고 설명입니다. 이건 수가성 여자가 대화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반응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유대인 남자한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곧장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에서도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내가 너에게 어떤 물을 주려고 하는지 이렇게 시작하셨고 지금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른다. 무엇이 나의 양식인지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대화가 이러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좀 불행한 일인데요. 수가성 여자와 제자들이 좀 비슷합니다. 절대로 비슷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수준도 내용도 태도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과 대답으로 넘어가요. 이제 33절에 보면 두 번째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야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런 질문, 이런 내용을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인데 제자들은 정말 멍청하다. 누가 갖다 드렸겠어요? 갖다 드리기는. 예, 정말 센스가 없다. 누가 갖다 드렸겠어요? 예, 사실 예수님이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신 건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다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육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어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의당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모르는군요 하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이 주님의 양식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 그냥 아니 도대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린 거야? 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양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수가성 여자와 똑같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두 번째로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가성 여자의 반응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이 우물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우물은 깊고 또 이 우물을 펄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 우물물을 퍼서 주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물물만 생각을 하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육적인 음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 수가성 여자와 영적인 수준에 있어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대찌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두부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김치찌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런 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와 대화하실 때에도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생수는 너희가 지금 먹는 이 우물물은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샘솟는 그런 생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생수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주님을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실천하는 것,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양식이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더 부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보냄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내가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 지극히 당연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소명과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그 일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 보냄받았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게 바로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양식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주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해서 양식을 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언가? 간단하게 딱 하나밖에 없죠. 수가성 여자를 만난 겁니다. 수가성을 찾아가시고 수가성 여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그 여자가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여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를 구원해내는 것, 그 혈통이 무엇이든 그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부터 그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수가성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생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주님의 양식, 제자들은 몰랐던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양식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자, 그 뒤에 세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35절부터 38절인데요. 세 번째 대화에는 사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세 번째 맨 마지막 대화로 넘어가면 수가성 여자는 굉장히 지혜롭고 센스가 있어요. 똑똑해요. 반응을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우물물만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가성 여자가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할 땐 곧장 대화의 주제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예배로 딱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영적인 물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수가성 여자는.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 번째로 뭐라고 질문을 해야 마땅할까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했던 먹는 음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목적, 소명, 직분, 보냄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가성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탁 던지면서 넘어가면서 예배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수가성 여자가 관심을 두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배 중에서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영적인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조상들의 관습대로 가르쳐온 대로 따르자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넘겼어요. 전환시켰다고요. 그럼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로 질문 주제를 넘겨야 되고 바꿔야 되고 동시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 소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소명과 직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을 하나도 묻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질문과 대화를 보면 수가성 여자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에요.
그 여자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수가성 여자가 물었던 대로 치자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 거죠. 수가성 여자가 예배 여러 요소 중에 어디에서를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이 제자들도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삶, 예수님의 소명 중에 여러 부분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던데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선지자들이 여지껏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선포하실 것입니까? 그게 주님의 양식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젤로 땅이나 여러 민족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독립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넓은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정복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온 세상을 제피하는 그런 왕국이 되어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던데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겁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실 겁니까?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고 경제정의가 실현이 되고 복지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의 질문을 상정하시고 대화를 하세요. 35절을 보세요. 너희는 제자들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제자들의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35절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소명을 감당하는 것, 직분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생활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우리 지금 할 일이 없는데 육적으로 먹을 것만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나는 이것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이야. 너희들은 지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것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두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게 내가 먹는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수가성 여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수가성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수가성 여자나 수가성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은혜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도 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오신 거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도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 추수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추수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추수한다고 하는 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걸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다고요. 수많은 선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추수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걸음을 주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지금 수가성 여자는 어떠한가요? 비록 예수님을 대할 때에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곧장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두어들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수가성 여자이고 그 다음에 거두어들이게 될 희어져 추수하게 될 밭은 수가성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지 않지만 이 부분 바로 뒤에 보면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겠다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반응이 달라요. 유대인들과는 반응이 달라요.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보면 왜 저따위 인간들이랑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두어들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희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다. 물론 처음부터 저를 제발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봉독을 은재자매가 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늦게 오는 것 같아요. 은재자매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생각이 난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참 제가 잘 안 하는 적인데 요즘 이제 잘 안 하고 싶어요. 뭐 전도 대상자를 정합시다. 그리고 전도하는 기간이 됩시다. 전도를 안 해오고 보통 우리는 전도 기간이 되면 이민을 가는 가정이 꼭 한 가정씩 있어서 우리 전도 기간 안 해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전도 기간을 정했어요. 성도들이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예준아, 전도 기간 정했는데 전도했겠니, 안 했겠니?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봐, 어떤지 성향이. 전도 기간을 정했더니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때 불신자였던 은재자매가, 은재자매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였는데 같은 직장 동료에게, 그 직장 동료는 우리 교회를 다니던 자매예요. 전도를 안 하는. 전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하는 우리 교회 자매인데, 전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불신자였던 은재자매가 자기 직장 동료인 우리 교회 자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제발 교회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될까? 너무 살 소망이 없다. 나를 제발 좀 교회를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발길을 들여놓았다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아직 한참 멀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조금 더 까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복음 믿고 구원받으면 안 돼. 벌 받고 지옥 가야 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기적과 이사를 너희에게 행해 주었고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오고 강팍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지네 고집대로 살았잖아. 너희는 아직 키워서 출석해야 되는 그런 밭이 아니잖아.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지경이잖아.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희어도 출소하게 된 땅이다. 내가 거기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데, 너희는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지. 여지껏 씨를 죽도록 뿌린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도록 씨를 뿌린 자들이에요. 거둬들이지는 못하고 고생만 죽도록 했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너는 죽도록 고생을 안 하지만 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돼. 가라. 거둬들인 자로 내가 너를 보낼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역의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냄을 받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이 무엇인가, 직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사실은 10가지, 100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세세하게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서 이미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영혼이 마귀 새끼들에 불과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 입고 오게 하셨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셔서 안식이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육신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을 삼아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바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다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가지 항목 중에 하나만. 누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네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와 만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수가성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내가 수가성 여자에게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네가 생각할 때는 그 여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여자는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그 여자의 현재 상태야.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뒷부분도 할 걸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닌지라 쭉 천천히 읽으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서 먹고 놀고 즐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감당해야 될 소명과 직분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이건 조금 있으면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님은 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가? 그러니까 그 보냄을 받았던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삶을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게 주님이 갖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신 목적이 무엇이죠? 좀 더 크게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난 언제 안 먹어도 배가 불렀을까? 제자리 드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언제 안 먹어도 배가 부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런 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 먹어도 배부른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러면 좋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서 처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책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용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용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그냥 서점에 가서 그 자리에 서서 다 읽고 왔어요. 제가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에요. 참 이게 어머니를 많이 속을 썩여서 그런데 재수할 때도 학원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준수 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학원에 앉아 있어야지. 제가 다니는 학원이 서울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저기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까지 걸어가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책을 살 돈은 없으니까 서서 책을 다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걸어왔다고요. 우리 어머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아. 가서 수 나쁜 책만 읽었어요. 또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빨갱이 되는 책.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첫 달에 30만 원어치 책을 샀어요. 그때 이제 과외를 하면 30만 원씩 받았는데 30만 원 책을 딱 사가지고 양손에 들고, 택배 이런 게 없으니까 양손에 딱 들고 오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책은요 사서 쌓아놓으면 안 읽어도 부자 같아요. 안 읽어도 왠지 읽은 것 같은. 그렇죠. 책은 장신용으로 사는 겁니다. 원래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책을 사서 이렇게 쟁여놓으니까 안 먹어도 배가 막 부르더라고요. 안 읽었는데도 막 지식인이 된 것 같고. 요즘 막 애들 보니까 교과서도 안 산다고 그러고. 그러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책 사서 배가 불렀는데 조금 있다가 연애를 하니까 막 애들 엄마를 쳐다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애들이 클 때 보니까 애들이 저를 보고 웃으면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제가 애를 처음에 키울 때는 애가 울면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때려주고 울지 마라 이러고서 막 때려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애들이 우는 걸 봐도 이쁘더라고요. 막 아까 호윤이가 우는데 얼마나 호소력 짙게 우는지, 우는 울음소리에 고저가 있어. 평탄하게 우는 게 아니라 고저를 넣어서 막, 그러니까 굉장히 짙은 호소력을 가지고 이렇게 울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엄마 아빠는 힘들겠지만 애가 우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십니까?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련하고 심판받을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건져내 주었을 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게 내 양식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대상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대상 너무 달랐어요. 제자들이 감당을 원했던 일과 예수님이 감당하려고 했던 일도 너무 달랐어요. 제자들이 원했던 과정과 방법, 그리고 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순종하셨던 방법과 과정도 너무 달랐어요. 항상 이것 때문에 충돌이 생겼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합니까? 이따위에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런 거 묻지 말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 달랐어요. 제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거나 권력을 잡아서 이 세상을 평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전혀 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너무 달랐어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소명,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들, 직분이 과연 예수님의 생각과 합당한가? 정말 그게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이 맞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걸까요? 우리는 수가성 여자 한 사람에게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루터가 그랬다고 그러죠. 전 세계 지도를 딱 걸어놓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잖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지를 않아. 너무 꿈을 크게 갖지 마세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 세계적인 석학,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사람, 지역사회를 흔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꿈을 가져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왜 고작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저 쓸데없이 수가성 여자 한 사람을 찾아와서 시간을 축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한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녀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하여 엄마가 희생하면 그것으로 엄마의 인생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 엄마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살림을 해라, 저에게 만약에 이야기하고 애들 엄마가 사역하겠다 그럼 전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살림도 몇 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이 그런다고요. 조우진 목사가 만약에 그래도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200명쯤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훨씬 더 잘할 텐데, 아니요. 200명쯤 되는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저는 벌써 가난 걸려 죽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숫자가 많건 적건 그들이 가난하건 부하건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찾아가며 섬기는 거,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도 수가성 여자 한 사람만 섬긴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학생이 가난하건 부하건, 공부를 잘하건 공부를 못하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왜 의사가 된 거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자인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건 부하건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웁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키 크고 사회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합쳐보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지,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대략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라. 여러분, 영적인 생수는 어떻게 공급받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거 말고, 수가성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내가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은혜받는 삶을 살라고,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자를 찾아오시고 그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로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다고요.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직분이 있어요. 그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생수를 마시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그걸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 보면 한 가지만 해도 죽지는 않고 살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엔진이 다 켜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켜져 있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개만 켜져 있어도 비행기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도 한쪽을 도외시하고 팽개쳐버렸어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소명과 직분만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삶. 두 번째는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다 놓치면 그때 뭐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인가? 우리는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다 네 인생을 투자하는 건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거나 인생을 허비한다 여기지 말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늘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순간순간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저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건져내고 그에게 복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거두어드리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